여러분은 지금 알기 쉬운 성경교리 첫 번째 시리즈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의 주제,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주제를 배웠으니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의 목적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절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받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영생과 구원은 모두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영생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의 목적이 인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과 영생이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다시 성경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성경하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셨던 이 몇 가지 질문들의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이 저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유명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를 떠올리시거나, 혹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의 이름을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저자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린 이름들은 실제로 교회에서는 저자라는 표현 대신에 기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자와 저자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자는 어떠한 사실을 전달받아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모세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맞지만, 실상 그들이 성경을 내용 그대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여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은 원저자로부터 주어진 내용을 받아서 기록한 기자들인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예언, 즉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주신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형식으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람에게 주실 때는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계시를 주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절을 하나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기자들을 통해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대로 약 40명의 영감받은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40명의 저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기록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꽤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역시 바로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 자체가 이 기적적인 선물입니다. 우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이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기원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1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책이 지금까지 이처럼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매우 놀랍고 정말 흥분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16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 1600년 동안 이것을 기록한 자가 적어도 40명 이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00년 동안 이 4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서로 만나서 자신들이 무엇을 쓰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심지어 문화와 언어도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한 권 한 권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와 목적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제의 통일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긴밀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마치 하나의 책처럼 서로가 서로의 내용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책도 무려 600년의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 두 책은 사용된 언어도 기록된 장소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하나의 책처럼, 아니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책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모두 그와 같은 통일된 주제와 목적을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이 40명의 저자가 그들 스스로가 고안하고 생각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책, 여러분이 언제든지 소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책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책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직접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